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또 민수기 29장 1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민수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초하루, 바로 오늘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죠.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모든 삶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애굽에서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 아름다우심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져야만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차원에서 애굽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죠.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전혀 다른 법도와 규례가 필요했습니다. 전혀 다른 법도와 규례는 뭘까요? 그래서 토라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애굽에서 전혀 배울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법도와 규례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혀 다른 기념일과 절기가 필요했습니다. 애굽과는 전혀 다른 기념일과 절기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캘린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여호와의 토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두 가지 도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가 바로 토라와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토라와 절기라고 하는 실제적인 도구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전혀 다른 캘린더의 삶을 살고, 즉 전혀 다른 기념일과 절기들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와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애굽인이 아니고, 우리는 헬라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례와 법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절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캘린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토라를 준행하고 새로운 절기를 따라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이 캘린더, 이 절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법도와 규례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 여전히 헬라인, 여전히 세속인, 여전히 애굽인 같은 모습을 탈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상, 가치관,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까지 송두리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토라와 여호와의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히브리적인 신앙의, 성경적 히브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토라와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처럼 주신 것이 토라 그리고 절기예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 할렐루야. 이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토라를 준행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순환의 삶을 1년, 2년, 3년 계속 살아가노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현재 서구적인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헬레니즘에 속아서, 반유대주의에 속아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헬라 철학에 속아서 여호와의 토라를 거절하고 율법이 폐졌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농신 축제에서 전부 들어온 것들이에요.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농신 축제 이런 데서 전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대체해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과 거룩한 이념과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사상이 이 절기 속에, 토라 속에 전부 녹아 있는데 이거를 던져버리고 전혀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인으로, 여전히 헬라인으로, 여전히 세속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로 변화되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류의 교훈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예요. 다른 종류의 교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교훈, 토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종류의 절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종류의 절기, 이 절기가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려고 할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캘린더를 바꿔주시잖아요. 캘린더를 바꿔주시잖아요.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6월절이 있는 달 캘린더를 주시면서 새로운 절기를 명하십니다.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주세요. 새로운 절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토라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토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적인 신앙의 핵심은 토라와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절기가 핵심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서 순환의 삶을 살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한 10년 이제 토라를 준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 10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죠. 지금도 물론 더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상은 너무 높은데, 하나님이 토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상은 너무나 높은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토라와 절기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다섯 바퀴, 열 바퀴를 돌면서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 토라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절기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내 안에서부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물론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많지만, 가야 될 길은 멀지만은 여러분 토라가 정말 하나님의 파워구나. 절기가 하나님의 파워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동의가 뭘 또 동의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툴이에요. 하나님의 툴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토라와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토라와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토라 없이 여호와의 절기를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지 않았습니까? 30년, 40년 우리가 기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해보았더니 그때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었어요?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아무 능력 없는, 그죠? 나 자신조차도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물이 났지 않습니까? 정말 신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토라를 회복하시고 절기를 회복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뭐예요? 흥미진진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서부터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고 우리가 더 긴장하기 시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토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교훈이고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리고 거룩한 삶의 지침이에요. 단순히 법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요.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훈과 가르침과 이 지침을 주셨고, 더불어서 절기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죠? 새로운 기념일과 새로운 캘린더죠. 새로운 캘린더.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답사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누구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입니까?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아멘. 이 일곱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절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토라가 회복이 되면 이 서구 교회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완전히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세상이 뒤집힐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에는요,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의 핵심 가치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의 핵심 가치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반복해서 기억하고 상기하고 지키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 점점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메시지가 전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절기들을 지키면 구원의 메시지가 전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늘날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가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여러분 방황하면서 떠돌았는데, 어떻게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이 말살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을까요? 이들이 이 두 가지를 뺏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들이 지금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토라와 이 절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보물을 우리가 절대로 뺏기지 않고 지킨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결코 뺏기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뺏기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인데요, 두 가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봄절기, 두 번째는 가을절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라는 두 세트로 나눠져 있죠. 봄절기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죠. 구원의 시작. 가을절기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 히브리적인 구원 개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적인 구원은 단번에 그냥 구원을 얻어버리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적인 구원 개념은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 완성에 이르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절기는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구원의 완성을 가르쳐줍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예수와의 초림으로. 그죠? 봄절기는 예수와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와의 초림.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와의 재림의 스케줄이에요. 예수와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절기를 우리가 6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샤보트 봄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 안으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와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초림하신 예수와를 만나고 여러분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가을절기를 지키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새기게 되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와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 봄절기 때는 예수와의 초림의 스케줄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와의 재림의 스케줄은 가을절기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의 스케줄은 가을절기. 나팔절. 가을절기는 나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쉐미니 아체레트가 있죠. 이게 다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나팔절은 예수와의 재림이죠. 나팔 불 때 예수와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나팔절이죠. 대속제일은 무엇입니까? 신부 이스라엘 공동체, 신부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화와 속죄입니다. 속죄. 그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져야 이제 주님과 결혼의 완성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씻기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완성, 이제
그죠?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의 완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와는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예히함멜렉 예수와를 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쉐미니 아체레트는 천년왕국 끝에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가을절기의 여러분 예언적인 스케줄이에요. 가을절기의 예언적인 스케줄. 예수와는 언제 오실까요? 나팔절에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적인 속죄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대속죄일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완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초막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그때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을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가을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다시 보시면, 레위기 23장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23장,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자, 레위기 2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로 있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지크론 테루아, 이렇게 있어요. 지크론 테루아. 그래서 지크론 테루아, 지크론 테루아는 자카르라는 동사가 있죠. 테루아. 자, 지크론 테루아. 지크론은 remembrance죠.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rance. 테루아는 나팔 소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외치는 소리, 함성 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외치는 소리, 함성 소리. 테루아. 그래서 지크론 테루아. 테루아의 기억.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렇게 있어요. 지크론 테루아. 민수기 29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팔을 불 날이라고 했죠. 나팔을 불 날. 여기서 이제 염 테루아가 나오죠. 그래서 염 테루아, 테루아의 날이다, 이렇게 됐죠. 테루아의 날이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내는 날, 염 테루아.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어때요? 나팔을 불면서, 나팔은 이제 쇼파르, 은나팔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쇼파를 불면서 기억하는 날이다. 기억하는 날. 이 기억이 중요합니다. 자카르. 쇼파를 불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쇼파를 불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지크론 테루아 혹은 염 테루아예요. 그래서 지크론 테루아, 염 테루아. 그럼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는 기억나게 하는 도구예요. 그죠? 기억나게 하는 도구. 우리 안에 뭔가를 일깨워서, 그죠? 우리 안에 정신을 일깨워서 뭔가를 기억나게 만드는, 정신 차리게 해서 기억나게 만드는 그 도구가 바로 나팔 소리다, 쇼파르 소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기억할 것이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나팔을 불면서, 쇼파를 불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첫 번째 creation of the world. 자, 티슈리얼 1일은 전통적으로 티슈리 1일은 세계 창조 기념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창조 기념일,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창조 기념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엘루럴 25일에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엘루럴 25일에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고, 그로부터 6일 후가 티슈리얼 1일이에요. 티슈리얼 1일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티슈리얼 1일은 세계 창조 기념일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간 창조 기념일이에요. 어쨌든 인간 창조로 대표되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쇼파를 불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아멘. 세계 창조 기념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티슈리얼 1일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온 천지 만물과 더불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간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행위들입니다. 인간의 행위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들, 인간의 행위들, 우리 자신의 행위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쇼파를 불면서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와의 비유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 예수와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종종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요, 종들을 결산하는 분으로 나오죠. 그죠? 종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고 결산하시는 주인 혹은 매니저 같은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종들의 실제적인 삶과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감독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들의 그 섬김과 종들의 행위를 마지막에는 결산을 하세요. 결산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티슈리얼 1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매니저 같은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결산하실 것이다. 그리고 회개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수들, 저지른 잘못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실패들, 그리고 범죄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날이 바로 티슈리얼 1일 나팔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공, 실패, 실수와 잘못 등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마다 티슈리얼 1일이 되면 우리 자신의 실수, 잘못, 우리 자신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일들을 해마다 반복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를 준비하는 일에 더 여러분 훈련되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인들의 공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의인들의 공로는 덕성, 미덕을 말하는 거예요. 공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의인들의 공로를 기억한다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7절에 보면 의인들의 기억은 축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들에 대한 기억은 축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들을 기억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고 노아가 이 방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와 그의 권속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들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고 의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우정, 언약적인 그 언약관계를 기억하사 유다 지파를 남겨두셨어요. 유다 지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의 덕성, 의인들의 그 공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들의 순종을 기억하셔서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인 중에 의인이 누구이실까요? 예수와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공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와의 공로를, 주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공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주님의 공로, 예수와의 공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공로를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의 공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들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 말해요. 아버지들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아버지들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45절. 시편 106편 45절. 106편 4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진멸하려다가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버지들의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언약에 대한 재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아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 답사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규정해 주는 단 한 단어, 가장 소중한 한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중에서 특별히 다섯 번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시내산 언약을 기억합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울렸다. 쇼파리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에 쇼파를 불면서 시내산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헬라적인 기독교인들은 시내산 언약은 발톱에 뭐만큼도 안 여기죠?
왜? 거기서 율법 지켰으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은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의 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섯 번째, 이삭의 묶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삭의 묶임.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단에 묶였습니다. 그죠? 이삭의 묶임. 이것을 유대인들은 디아케이다라고 말합니다. 디아케이다. 아케다. 그죠? 묶임이란 뜻이에요. 디아케이다. 나팔을 불면서 이삭의 묶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삭의 묶임을 기억하느냐? 자,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 산에서 묶여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약 36세, 36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3살, 그죠? 10대 청소년, 철 모르는 청소년, 그냥 아버지한테 질질 끌려가서 자기 뭣도 모르는 상황에 아버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36살이면 완전히 성인이죠. 결혼을 아직 안 했을 때 완전히 성인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 뭐예요? 자기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번제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가 있고 완전히 성인은, 36세면 완전히 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야. 질질 끌려간 게 아니야. 그죠? 36 먹은 여러분 이삭이 집에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나섰을 거 아니에요. 질질 끌려간 게 아니라니까. 가기 싫은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그리고 아버지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번제단의 제물로 기꺼이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죠?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자, 여기에 두 뿔이 있었어요. 두 뿔. 순양의 두 뿔. 순양에는 두 뿔이 있었을 겁니다. 두 뿔이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이 두 뿔 중에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제 두 뿔이 이제 쇼파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뿔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팔로 불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나팔로 불리게 된다. 이게 유대 전승이죠. 이 첫 번째 나팔이 어디서 불렸냐면 시내산에서 불렸어요. 시내산 언약 때. 시내산 언약 때 첫 번째 나팔이 불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은 그죠? 메시아의 재림 때 불릴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묶임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묶임.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메시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메시아의 재림.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의 재림과 또 죽은 자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겁니다. 예수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고 나팔이 불릴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자, 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아봅시다. 이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무엇과 함께 오신다고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할렐루야. 택하신 자 어떻게 모읍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는 거죠. 그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모으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나팔절에 일어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읽습니다. 자, 메시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51절에서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대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도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죠? 몇 년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제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에 불리고 언제 죽은 자가 부활할지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를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4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시아크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과거에 들으셨죠? 그죠?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어떻게 한대요? 진짜 황당해요. 네? 답사 메시아 왕국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거예요. 아멘. 메시아 왕국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혼인잔치로 비유된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완전히 뇌피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혼인잔치예요? 메시아 왕국이 혼인잔치예요. 메시아 왕국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게 완전히 클리어해져요. 너무나 분명해져요.
공중에서 물론 왕이 오시니까 공중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신 다음에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돼요. 아멘. 왜? 거기서 왕의 대관식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멘. 천년간의 샤밧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 천당에서 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기를 바랍니다. 자, 티시리얼 1일, 티시리얼 1일은 세계 창조 기념일이라고 했어요. 인간 창조, 세계 창조 기념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 그래서 이 티시리얼 1일 로시 하샤나, 나팔절, 이 로시 하샤나에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아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바로 이 로시 하샤나, 티시리얼 1일이고 가을절기 시작되는 이 시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혹은 삶이라고 하죠. 삶, 그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고찰입니다. 깨달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그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첫 번째로 짧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짧다. 우리의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길면 90년, 그죠? 짧으면 한 6, 70년, 그죠? 6, 70에서 90년 정도의 현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짧은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죠? 기대 수명이 높아져 가지고 100살 넘은 분들도 꽤 계시고 그렇지만은 모세가 시편에서 인간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생명이 이 현 세상에서의 생명, 삶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짧다는 사실을. 그 짧은 시간도 뭐예요?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날아가는 것,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 같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짧은 시간을 살고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한 번밖에 살지 않도록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짧은 생명, 짧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채워가고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답사,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 보니까 redeem your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redeem your time. 네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시간을 구속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속하라. 두 번째,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죠? 재물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 이 생명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TC1월 1일에 세계 창조, 인간 창조 기념일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우리가 높이는 여러분 이 기념일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매 호흡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매 호흡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여러분 잘못된 사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은 정말 여러분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바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러세요? 그만큼 모독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네? 부모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네? 돈도 안 대주고 나를 좋은 대학도 안 보내려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폐역한 아들들이 있잖아요. 폐역한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거는 정말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이 날마다 죽음에서 일어나듯이 아침에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고 엄청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저 피 안의 세계로 연기를 합니다. 저 피 안의 세계에서 보상이 오겠지. 저 내세에서 축복을 받겠지. 그죠?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게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혹은 먼 과거에 하나님이 있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내세에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고통.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고통, 괴로움, 힘듦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세는 환희, 축복, 상급 이런 거예요. 그러나 유대적인 신앙은요,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은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계신 이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 날마다 음미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다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이에요.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여러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세상을 중요시해요. 현 세상에서 삶을 중요시한다고요. 헬라적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현 세상을 외면하죠. 현실 도피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밥 먹듯이. 그리고 광야에 가서 돌을 닦듯이 공중부양의 길을 모색을 하죠. 그리고 현실의 삶을 외면해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맨날 금식과 기도로 일관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면 주님 데려가 주세요. 현 세상 속에서의 삶이 축복이 아니야. 라이프 itself가,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이지만 또 삶이잖아요. 현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이 세상은 괴로움이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맨날 교회로 와. 직장 가서도 맨날 책상 밑에 성경책 펴놓고 있어. 일 안 하고. 오늘 큐티 빼먹었어. 오늘 큐티 꼭 해야 돼. 직장에서 일 안 하고 다 성경책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켜가지고 상사한테 쫑코 먹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은 고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여러분 탁월하게 해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안 읽었다고 또 막 큐티한다고 그러고, 상사 몰래 성경 펴놓고 막 큐티 묵상하고 있고 막.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막 수요일만 되면 빨리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려야 돼. 막 직장 일도 안 하고 막. 왜? 세상은 도피해야 될 곳이야. 세상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야.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현실 도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곳에서의 삶이 소중하고 여러분 축복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로운 존재,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반응하고 자유롭게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나. 하늘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죄의 노예란 말을 씁니다. 죄의 노예. 인간은 죄의 노예. 기독교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노예의지가 되었다. 우리는 노예의지. 응? 타락한 본성과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꽉 잡고 있어. 죄라는 놈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전적으로 건져주셨대. 굉장히 그럴싸한 해석이죠. 그럴싸한 설명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죄의 그립, 그죠? 죄의 그립에 꽉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에게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요? 못 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이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것은 맞아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선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억제하고 우리 죄의 여러분 정욕을 억제하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내면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충동질해 가지고 죄 가운데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여러분 결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우리가 꺾고 이것을 여러분 누르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죄의 노예 상태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죄의 굴복하기를 나는 거부하노라로 선포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완전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노예가 돼요. 의의 종이 됐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악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고 여러분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유롭게 의를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meaningful한 것이다. meaningful하다.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의미 깊은, 그죠? 의미 깊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생겨난 우주와 세상 속에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죠? 우리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과 그리고 부르심을 부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르심과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내 삶은 정말 미닝풀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미닝풀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콜링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라고, 그죠? 이 땅에서 뭔가를 하라고 너의 삶을 이에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미션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여하신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여러분 존재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나가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어떤 미션과 사명을 부여하셨는지를 그분께 나가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토라에서 찾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돼. 낭비하게 된다고요.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첫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재밌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겁니다. 현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으로 채워지고 역경으로 채워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뻥뻥 터질 수 있다. 우리가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장밋빛 여러분 삶을 우리가 그것만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엄청난 절망 속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살고 이 땅으로 보내신 받은 이 현 세상의 삶은 불가피하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불의의 사고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까닭을 모르는 사건들이 터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요.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때로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치병에 걸리는 일도 벌어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어둠과 타락과 혼돈이 가득해 보이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Life is not easy. 인생은, 이 땅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고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쉽지 않지만 정말 형제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그렇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 Life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까닭을 모르는 사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합하셔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 마지막에는 엄청난 여러분 유익으로 바꿔 놓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몇 번째 끝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절기 때 나한테 설교하라고 하지 마세요. 엄청 길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콤한 순간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쾌락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쾌락에 대해서, 쾌락은 뭐예요?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기쁨, 즐거움. 이 즐거움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쾌락을 거부해.
쾌락을 거부해서 하루에 한 끼만 나는 먹어야 되겠다. 세 끼 먹는 거는 이거는 경건치 못한 일이야. 제가 청년 때요, 이현필이라는 이 맨발의 성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남도 쪽에 이 이현필이라는 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맨발의 성자라는 정기를 읽고, 이분은 하루에 한 끼 뭐 이 정도로 한 끼 먹으면서 날아다녀. 산을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크게 감명을 받고, 크게 하루에 세 끼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끼 먹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건 사치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는데 하루도 못 갔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쾌락에 대해서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그죠? 결혼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도 거부하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두 번째는 뭐예요? 쾌락주의 빠져요. 쾌락주의. 이거는 뭐예요? 쾌락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요. 쾌락을 목적으로 쫓아가. 그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드라마에 빠지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나 유대적인 신앙은 뭔지 아세요? 자, 유대적인 신앙은요, 쾌락을 성화합니다. 쾌락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 한다는 것은 뭘까요? 쾌락을 성하고 거룩해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러분, 쾌락을 합법적으로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누릴 줄 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또 동력이 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동력이 돼요. 기쁨을 극단적으로 거부해.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곤란하죠. 그래서 빵을 먹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죠? 땅에서 빵을 내시는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 기쁨과 쾌락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죠?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죠?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이렇게 가가지고 막 좋은 음식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쾌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신앙은 뭡니까? 음식을 거룩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셔입니다. 음식을 거룩해 하는 거. 코셔예요. 성경대로. 그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이것이 코셔예요. 히브리적인 신앙은 성을 극단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에 빠지지도 않아요. 뭐예요? 가정의 태도 안에서 이거를 성화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범주 내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멘? 제가 과거에는요, 모든 기쁨을 죄악시했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2만 원짜리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생일 파티를 좀 해드리자. 누구 이제 은사 목사님 2만 원짜리 한 사람당 2만 원씩 내가지고 뭐 그분을 좀 섬겨드리자, 이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죄야, 내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는 1,500원짜리 밥도 잘 못 먹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1,500원짜리 밥도 신대원에서 못 먹어가지고 죽겠는데, 한 끼에 2만 원짜리, 그때는 2만 원짜리가 엄청 센 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10만 원 정도? 10만 원짜리 가서 밥으로 섬겨드리자, 이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
문제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건 죄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생각이 잘못됐어. 생각이. 여러분, 하늘의 왕족들이 그 정도는 여러분 합법적으로 때로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저는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목회하면서도 저 테니스 치러 가고, 그 다음에 저 스쿼시 치러 가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치러 가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걸 또 죄악시했어요. 이것도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하러 다니고 거기다 또 등록을 해가지고 5만 원, 7만 원씩 내가지고 등록하는 이건 사치야 그러면서 또 죄악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블레싱을 올려드리고 축복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서 빠지는 게 문제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왔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돈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건 뭐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걸 반대하시는 거죠. 그죠? 물질에 빠져버리고 재물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을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이 잘못된 사고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 그 목사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죄악시한다니까요. 목사가 부자 되는 걸 완전히 죄악시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죄인이지. 아브라함부터 큰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여러분 제가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이 혹시 보이길라 저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일이 별로 없겠지만 할 게 너무 많지만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제 끝나나 지금 이렇게 그런 느낌들이 팍팍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로시아샤나 나팔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여러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바로잡으면서 5783년 이 시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다시 인사합시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우메투카, 할렐루야.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님,